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식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해변길 편안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돌쳐서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선은 아직까지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호전적인 아말렉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더 크게는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갔을 때에 기생 라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를 건너고 여기에 시온과 바산 옥을 죽였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 들려졌고 이미 우리의 간담은 녹았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조금만 돌이켜보면 또 묵상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온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었었고 거기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붙잡혀가고 모든 물건을 다 빼앗겼을 때에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었죠. 분명히 다윗의 잘못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윗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담대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실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내가 왜 이럴까? 물론 그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은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을 때에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나의 약함을 바라보며 회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깨닫고 도와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악인의 손인 헤롯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죠. 헤롯은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붙잡아 갔느냐? 베드로를 죽이려고 붙잡아 갔습니다.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이둠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칼로 죽였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도 수제자,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죽이면 더 큰 인기를 얻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죽이겠다 하고 옥에 갇혀 있는데 말씀을 보면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있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허언이 아니라 그냥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야고보가 이미 죽임을 당했었었고 또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죽음을 당연히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베드로는 편안히 지금 자고 있는 것이죠. 이런 편안함이 왜 그에게 있었을까? 물론 오늘 본문 가운데는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도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에 거기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때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을 때에, 성령께서 아직 임하지 않으셨을 때에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또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기도 했었었죠.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그를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에 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있어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편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성령의 사람들이죠. 내게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큰 고난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건짐을 당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 가운데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온유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내가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결코 온유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